원유민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집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PPT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말씀을 전했는데 PPT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발표 잘 들었다는 평가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같지 않고 발표 같았다는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로 PPT는 준비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준비할 때는 다른 방도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각 자료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PPT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혹시 원래도 못하지만 좀 더디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을 교제할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5장을 다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못했던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 한번 일단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띄우긴 할 건데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5장 후반부의 이 내용은 솔로몬 왕이 일꾼들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그 인원과 역할 따위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여기 나타나는 대로 열왕기상 9장에 의하면 이 일꾼들을 모으는 어떤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왕궁을 건설하고 병거를 배치하기 위한 성을 건설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목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15절 16절에 짐꾼 7만 명과 돌 뜨는 자 8만 명과 감독하는 자 3,300명이 나옵니다. 이 인원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로 구성되어 모집된, 정확히는 강제로 징집된 인원들입니다. 역대하서 2장 17절로 18절에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지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2장 여기 본문을 살펴보면 이 인원들이 이방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이 말씀과 인원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 저자와 역대서 저자가 일꾼, 특별히 감독을 분류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감독하는 자 3,300명, 그리고 9장에 우두머리 감독자 550명을 합하면 3,850명입니다. 역대하 2장 18절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는 감독자 3,000
600명과 8장의 공장 감독자 250명을 합하면 3,850명이 됩니다. 이렇게 합산하면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무엇이냐? 열왕기상 저자는 3,300명의 일반 감독자와 550명의 상급 감독자, 우두머리 감독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 역할을 가지고 분류했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3,600명의 이방인 감독자와 250명의 이스라엘 감독자로 구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역대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조금 더 세심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그 인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자세히 나오지 않았었지만 역대하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사실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의 출신을 보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들을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역군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이 단어를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강제 노역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을 자기의 건축하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동원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열왕기상 5장 본문에 13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킨 3만 명의 역군은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인원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3만 명은 이스라엘 사람 중 강제 노역으로 동원된 인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인격적인 대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22절에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결과적으로 그들은 노예가 되지는 않고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상 5장의 강제 노역으로 동원되었던 이 일은 추후에 통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표면적인 명분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14절에 왕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다툼 그리고 분열이 되는 어떤 명분이 되는 이 사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양이 좀 많아가지고 5장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성전 건축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15월은 양력 4월, 5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력으로는 둘째 달입니다. 그래서 곧 둘째 달에 할 때는 종교력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뜬금없이 든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뜬금이 없죠. 그렇지만 말씀이 좀 닮은 면이 있습니다. 800년을 지내며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요즘에 정보의 바다죠. 요즘엔 조금 더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정보의 어떤 취득이 굉장히 쉬워지고 자기가 어떤 방향을 딱 정하면 그 정보들이 막 저에게 추천이 되고 그것으로 뭔가 빠져들게 만드는 제가 요즘 들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만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논조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해치는 시도들을 개인적으로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가 돌아봅니다. 저는 열왕기상 6장 1절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5장의 이 말씀도 그러합니다. 창세기 2장 4에서 7절 그리고 19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저는 저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아담의 존재를 적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이라는 청동설을 성경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나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처럼 참 무지하다고 믿음이 참 사람을 무지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몇 달 전에 한 형제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입니다. 유신 진화론이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 진화론을 성경에 적용시킬 때 가장 큰 문제는 아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망에 대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진화는 생명과 사망이 거듭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시작된 일을 어떻게 원래 해석하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아담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아담이 많은 사람 중 하나님과 소통한 혹은 영이 있는 첫사람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도 죽음은 원래 존재했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아도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지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뜻하는 바가 단지 영의 부활 뿐이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죄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해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어떤 존재가 이 말씀에 생략되어 있다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과학을 좋아하고 하지만은 과학을 무시하고 배척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과학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이러니까 성경을 과학에 맞춰서 다시 해석하려는 것으로 지금 이성주의인 이 세대에서 기독교를 이어가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철학과 사상들을 더 높은 권위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인 영지주의와 참 닮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이 말이 불편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카톡으로 그 학창 시절 생활 기록부를 볼 수 있다고 집에 가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시 보면서 나 진짜 나는 평범했다. 혹은 평범보다 좀 못했으려나 하는 그 사실이 살짝 마음에 긁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약간 이러면서 근데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미련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는 일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제가 미련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형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제가 성전에 관한 말씀들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볼 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모세의 성막을 따라 지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성막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산 그리고 동산의 중앙 그리고 동산을 지키는 신비한 존재 그룹 이러한 단어들이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성전에 대한 표현들이 이 시간에 정리가 되면 한층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것들을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 단위가 사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 규빗은
성인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5cm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난 주에 에스겔을 또 묵상했는데 거기에서도 성전이 나옵니다. 거기에 성전의 길이는 척이라는 이름의 단위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규빗을 쓰지 않고 척이라는 척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그 척은 이 규빗에다가 이 손바닥 넓이를 더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53cm 정도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묵상하기 편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굳이 미터법으로 표시해 보자면 길이가 27m, 너비가 9m고 높이가 13.5m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평수로 치면은 우리가 저는 이제 요즘 단위 이렇게 막 33.제곱미터 막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이제 저는 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평수로 하면은 조금 확 와닿을 것 같아요. 73.5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넓이로 치면 저희 교회 3층이랑 크게는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높이는 교회 건물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주랑이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딱 주랑의 길이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주랑이 뭔지 몰라서 쉬운 성경으로 봐야겠다 했는데 낭실이래요. 쉽지 않은데 하면서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양쪽에 기둥이 늘어져 있는 복도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런 복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도가 건물 입구 쪽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단면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성전의 길이가 60이라고 한 것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주랑의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뭔가 길고 좁은 복도를 생각했는데 자료들을 찾아보면 전부 이렇게 너비는 이렇게 뭐죠?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더 넓고 짧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입구 같이 생긴 이 구역이 주랑입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잔뜩 따왔습니다. 사실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이제 보는 것이 성도님들께 더 유익이 될지도 모른다고 막 이렇게 그냥 영상을 한번 틀어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져서 캡처를 조금씩 떴습니다. 다음은 지성소 성소 바깥쪽에 붙어 있는 다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5절로 6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것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막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할까 하는데 시각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하면
한 번에 확 이해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보신 대로 이런 느낌의 구조가 삼방면으로 뒤쪽, 성전의 뒤쪽, 양쪽 이렇게 벽에 연접하여 다락들을 건축합니다. 층이 올라갈수록 한 규빗씩 넓어지는 그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이실까봐 좀 더 확대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가운데 정렬이 된 상태에서 대칭적으로 넓어지는 것이 구조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거 김흥덕 형제님이 하시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듣고 그린 그림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설명과 거의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열왕기상 6장 8절 말씀입니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그래서 각 다락에 배치된 골방과 계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나선형 계단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저 계단을 통해서 각 층의 다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골방들은 성소 기물들을 보관하는 어떤 목적이 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의 구절을 읽어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3, 4절에서도 보면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골방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 장면에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골방이 어떤 방은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어떤 방은 고관들의 방,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공간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또 봅니다. 제사장들과 같이 성전 업무를 하는 자들이 배정받아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고 여겨집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장인들이 기초석이라고 이름하는 돌을 다듬기도 하고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건축하기 전에 돌을 다듬어서 그 공사 현장에 가져다가 건축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한편 어떤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그 완전한 과정으로 짓는다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공사장인데 날카로운 연장 소리가 없는 공사장은 뭔가 그 규모가 커질수록 대단히 뭔가 엄숙한 뭔가 그 기분을 느끼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고대 당시에 뭔가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건축 방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혹은 뭐 그렇지 않아도 이 장면만 에서만 뭔가 그런 방식을 썼다고 그렇게 보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 그 돌로서 여겨진 사실에 대해서 어떤 깊은 묵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전을 짓기 합당하지 않다고 뭔가 여겨지는 돌이 왕왕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라서 왔는데 뭔가 아다리가 맞지 않아서 버려지는 돌 따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돌,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그 돌이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의 모임, 곧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무지합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알고리즘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라는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보다가 어떤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성경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을 믿는가에 상관없이 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동시에 이웃에게 한 것이 예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경도 종교에 상관없이 행실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말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네, 법륜 스님이 말도 잘하고 위트도 있고 지혜가 이렇게 보면서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힐링 캠프에 나오셔서 그 이경규 님이 그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왜 태어났냐? 이 질문에 법륜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모른다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가 되는 것보다 뭔가 개인이 착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뭔가 강조하는 교재가 종종 있지만, 개인적인 분별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으로서 뭔가 착한 일을 완성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어떤 선한 일보다도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원하십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마땅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지도 높아지지도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저는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지식입니다. 이 교회 불러낸 자들 모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시기도 했지만 그것이 뭔가 전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순종이라고 여겨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순종을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건축이나 대단한 성과처럼 보이는 것을 이루는 그런 일들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그 어떤 작은 일조차 순종할 수 없는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이 장면은 뭔가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모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백향목 널판으로 벽을 덮고 뭔가 잣나무 널판으로 마루를 덮고 그 성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백향목으로 중간벽을 만들어서 장소를 구분했습니다. 이 안쪽 공간을 그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성소 막 지성소 막 성전 막 이런 어떤 단어들을 들으면 약간 생소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성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성스러운 장소. 네, 그 지성소는 여기서 지가 지극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면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좀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 단어들을
단어들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뭔가 이 방금 말씀드린 한글 그대로의 느낌을 가진 영어 단어로 그 번역된 것들을 보면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고요.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제가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는 뭔가 성전, 성소, 성전, 뭔가 내소, 지성소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생소한 느낌이 좀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대기 성경 읽기에서 시작된 에스라서에서도 그 성전 짓는 그 과정이 주된 내용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성소, 지성소, 뭔가 주랑 골방 같은 어떤 단어들로 자세하게 묘사되지는 않지만 성전이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 성전의 이런 어떤 모양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17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은 이따가 읽겠습니다. 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뭔가 그리고 내소에 언약궤가 들어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그 물건이 됩니다. 내소인 지성소는 각 변의 길이가 20규빗인 정육면체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또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또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사진에 보면은 이 가운데쯤에 있는 이렇게 연기가 나는 향이 피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단입니다. 백향목 제단이고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본문에 아로새겼다 라는 단어가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조각했다는 뜻입니다. 그 건축자들이 백향목 나무에 박과 꽃을 조각했습니다. 그 외소와 내소의 공간을 나누는 벽까지 해서 모든 벽에 백향목을 덮었다고 앞서 읽었듯이 모든 벽에 이 박과 핀 꽃을 29절에서는 이것에 더해서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추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이 있는 사진은 제가 구하지 못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그 맨 1층에 그 꽃 사진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그룹이라는 좀 영적인 존재들을 아로새겼고 그 위에 이제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 상상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조롱박 박이 있는 사진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조롱박의 모양은 조각으로 상상해 보면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켜라는 뭔가 그 단위가 나오는데요. 뭔가 이 줄 이렇게 여기 3켜 또 1켜 이렇게 나오는데 3줄 또 1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전을 둘러싼 벽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세 방면은 다듬은 돌로 나머지 한 방면은 백향목 두꺼운 판자로 벽이 세워졌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그 사실 이제는 뭔가 어려운 단어나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을 끝이 났습니다. 여기 참고로 이 그룹의 어떤 상상도입니다. 뭔가 날개가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하기도 하고 사자나 독수리의 얼굴을 하기도 하는 생물인데 하나님을 받드는 영적인 존재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항상 이 그룹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성소와 지성소의 문은 저렇게 2층 식당 입구에 있는 폴딩 도어처럼 이렇게 접히는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본문인 21절로 3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특별히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계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넷째의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제가 사실 이 성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했었습니다. 그 계보를 읽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스킵하고 막 자세히 읽지 않고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런 뭔가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성전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기도 하고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은 성전의 문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27장 13절로 14절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 성막의 출입구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전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낼 뜰 동쪽 길이도
22.5m로 하라. 출입구 양쪽에는 각각 3개의 기둥과 받침으로 6.8m 길이의 포장을 쳐라. 에스겔서 40장 6절 은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도 출입구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이며.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도 이 성전의 출입문이 동쪽을 향하였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보여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출애굽기 27장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그 출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진 성전의 문도 동쪽을 향해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출입구가 어느 방향이라고 나타나 있는 성경 본문은 없지만 성막 출입구의 방향과 에스겔 성전의 출입구의 방향이 또 일치하고 또 헤롯 성전의 문이 동쪽이라는 고고학적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사실들 그리고 말씀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솔로몬 성전의 문도 이 성막처럼 에스겔 성전처럼 동쪽으로 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쪽으로 이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분별했을 때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서쪽으로 추방하고 나서 동쪽을 지키실 것 같지는 않으셨으리라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뭔가 방금 보았듯이 지성소를 지키는 그룹들, 그러니까 문에 아로 새겨져 있는 그룹들이 있었고 성막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덮는 그 휘장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전과 성막이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건물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제 향해 가야 했는데 성전의 방향도 또 성막의 방향도 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동쪽에 나 있는 성전 문을 지나서 서쪽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음을 봅니다. 부정한 채로 나오지 말라고 부정한 것은 대개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부정한 채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출혈, 사체를 만지는 일, 주검을 옮기는 일, 고인 웅덩이, 살이 생명을 잃은 뭔가 나병, 비정상적으로 뭔가 피가 나는 유출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거룩하다는 말은 어쩌면 생명이 넘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참 거룩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뭔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졌는데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부정하면 쫓겨나고 부정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방법을 달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대단히 많은 물이 그 동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물은 강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나무를 자라게 하고요. 죽었던 바다를 살리고 물고기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봅니다. 성전은 결국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샘물이 됩니다. 그 강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만지면 부정하던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는 어떤 비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됨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만지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 좀 생명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